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2025년을 보내는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이
참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준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오늘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중복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4장을 마친 후에 39장까지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40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에게로 와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 돌을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먹고 죽어버려라 라는 그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그것은 첫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첫 번째 그 돌판을 깨트렸을 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그 돌판을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고 말씀을 친히 기록해 주셔서 다시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서 모세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는 머물러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보니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나는 모습을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광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 정체를 밝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30절 말씀에는 그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라고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하나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 이 보라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보라.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는 이미 거리가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거리가 벌어져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를 보니 이제 이 신비한 광채가 보이잖아요. 이 영적인 거리가 벌어져 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세의 얼굴에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 경외감으로 인한 두려움이기도 하겠지만 아론과 이스라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냐 비웃으면서 만들어내라, 보여내라. 그래서 그 황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두 번째 올라가서 다시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보여지는 그 광채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한 광채를 나눈 것을 보니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대로 만나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두려움이 그들에게
깊숙이 이제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 3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32절 보니까 모세가 부르니까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미 거리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지금 안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간격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간격보다 더 실제적인 간격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죄가 있으면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 갑니다. 두렵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못 갑니다. 다가갈 수 있는 이 거리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자기 실체가 드러날 것이 부끄러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 해도 기도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부르니까 그들이 이제서야 온 거예요. 이제서야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실 때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인할 때 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고집 부려봤자 무엇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만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우리는 비록 영적인 이 거리감이 벌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전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와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전해드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하시는가 듣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집에 있다가 어디 피서지 가서 예를 들면은 놀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부끄럽다고 몸에 걸칠 거 찾고 우리 집 재산 찾고 그러다가 내 생명이 이루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초청할 때 우리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나오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나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33절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말할 때까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 청종했다는 겁니다.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마치고라는 표현은 이 모든 표현이 다 종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텐데 이제 일단락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채를 모세는 모르고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체로 모세에게 반영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인도한 신이 어디 있냐? 만들어내라.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를 모세를 통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찔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세는요,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광채, 영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형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귀 먹은 자에게 다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아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듣고 다시 봄으로써 그 영광의 실체의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은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뜬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닫힌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인지 우리 이어서 우리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우리가 수건을 벗고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한 광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그 선교적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그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조금씩 회복되고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복음의 소식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알리는 소식지,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들에게 율법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셨죠. 참 편안하게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연약한 자들의 눈물이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함께 식사도 나눠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 주었던 그런 삶이죠. 한마디로 죄인들,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친구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광채가 우리들에게도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네들도 그렇게 살자. 내 길에 같이 동참하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도 아니고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그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며 내려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